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은. 아멘. 우리 교회 신앙의 자세 첫 번째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자,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중심을 다하여서 드리는 거죠.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은, 이 믿음의 기초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무엇으로 기초가 되느냐?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말씀에 기초.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초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말씀으로 시작된다. 말씀의 베이직, 다시 말해서 기초를 하라는 거죠. 모든 운동이나 우리의 삶의 행동은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그랬어요. 기초를 잘못 세우면은 잘못된 버릇이 되지만, 좋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또 좋은 기초를 세우면 80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다면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알고 따르며 자신의 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감정, 개인적인 경험은 믿음의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고, 우리 믿음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각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것을 느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떨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을 통해 역사할 때 당신이 무엇인가를 느낀다고 말하지 않아요. 곧 내가 해서, 내가 느껴서 내가가 아니라 그 나 속에 말씀의 기초를 하고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만이 그것이 믿음의 바른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은 인간의 감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감각을 갖는 거지, 내 감각,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실례로 우리 아이들이 좀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가 되는데, 보세요. 그것은 믿음이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내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감정에서 내 믿음이 바뀌어지느냐, 내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바뀌어지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무리 내가 뜨겁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다, 우리가 금요 나눔을 통해서 나는 이렇다 자랑하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 지난주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들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기 싫어도 말씀이 기초한다면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을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바른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단 교주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영어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러스트, 신뢰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 페이스.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지. 난 너를 믿어. 이것은 트러스트에 가까워. 신뢰해. 내가 너를 신뢰해. 트러스트에 가까운 거죠. 영어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이 말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갖는 믿음은 말씀 앞에 근거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의 결과는 내가 믿었더니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견인해 이끄사 우리를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200만 명이 다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 빼고 이 장정들 200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00만 대 1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100만 대 1이라니까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들어갔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다 문제일 만한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앞에 삿대질이나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끝까지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작정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쭉 말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발견되니까 나는 내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성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로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목이 내려치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 그는 끝까지 전승이 하면 목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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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우리 신앙의 삶은 믿고 행하고 세상에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비교한다면 괜찮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예배 잘 드리지 않니, 이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을 필리핀에서 보고 왔어요. 그들은 나이키나 뭐 좋은 유명 메이커의 옷이나 좋은 집에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집에서 살지도 않아요. 딱 요만해, 저기서 요만한 이 삼각형 요만한 데서 엄마하고 그 스칼렛이라고 요한인가 존인가 하여튼 둘이 살아요. 근데 그것에 제가 감동받은 게 그 세 가족이 그 조그마서 잠자고 뭐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따갈로그어를 필사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확대해서 안 봐서 모르지만 글씨가 얼마나 정말 이쁜지 몰라요. 따갈로그는 영어보다 더 문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곳에서 틈만 나면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어떤 더 좋은 환경 속에, 오히려 세상에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마닐라 시내에 들어갔더니 정말 큰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정말로 진짜 별천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별천지. 그곳에서 누릴 것 누리는 자들이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세상에 보는 것에 빠지면 믿음을 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신앙인들이 이미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천지창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 이거 드럼을 만들고 이 의자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구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는, 여러분들 지금 이 동네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 동네를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할 때 믿음으로 보는 자는, 믿음으로 정말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아멘 하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바른 기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알고 우리 한빛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은 어떤가?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들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기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땅의 장막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없어진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늘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를 거두어 간다고, 제가 제 방송 설교를 이게 모니터링하면서 3월 15일에 설교했던 것 중에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대만교회 예를 들으면서 사탄보다 지혜롭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면서 정말로 예배 시간에 그 뇌성마비 아이를 안고 예배 시간이 죽었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사탄보다 먼저 앞서가서 정말로 사람 누구나 죽는데 이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불러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아멘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세상에 어떤 정말로 내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환경이 없고 이것 때문에 무너진, 이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타고 좋은 집이 있어도요, 폭탄 하나 거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경험했잖아요.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어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동일해요.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야겠다. 우리 교회 부흥해서 좀 헌금 좀 많이 나와서 정말 실제적으로 일하는 교회 돕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데나 돕지 않아요. 갔는데 선교 대충 하고 이런 데 제가 헌금하고 온 줄 알아서 절대 10원도 안 줍니다. 그런 데는요. 근데 정말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온몸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막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번에도 뒤늦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헌금 5만 원을 보내서 양쪽 선교사님 고생했다고 자녀들하고 아이들이 딱 요네요. 중1 초사 맞네. 큰애가 5년. 얘네들이 얼마나 진짜 제가 어린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어린 선교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난 얘네 둘만 열심히 하지 그지만 하나도 안 보고 얘네들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오죽하면 어린 선교사님, 정말 중학교 1학년짜리는 여자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좀 무뚝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사역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화요일날 우리를 그 세 번째 사역지를 데려다 줬기 때문에 화요일날 같이 있었거든요. 이 사역 끝나고 이제 걔는 먼저 그 세 번째 사택에 그 선교사님 사택에 갔는데 이 대견 소리가 뭐냐면 제가 가자마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 말에 내가 감동이. 중학교 1학년 애가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 속에 무너지지 않아. 이건 다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슬픔의 탄식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어짐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한 자는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히를 간절히 사모한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탄식하는 이유는 3절에 4절 나와 있는데 하늘의 장막을 덧입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자는 슬픔의 탄식이 있어요. 왜? 내가 정말로 저 나라 가야 되는데, 내가 저 나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통해서 탄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봤어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탄식. 아이고 저 아까워 죽겠네. 아우 저거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필리핀에 갔던 그 아이들이 전국은 마치 그 춤추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4-5명. 한 남자아이는 걔 별명 이름은 잘 모르는데 스마일맨이라고 했어요. 항상 웃어요. 근데 이거 율동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진짜 아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천국은 마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우리가 하늘의 장막을 소유한 자는 그것에 대해서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내가 가졌는데 이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탄식도 안 해요. 왜? 뭐 땅의 것에 탄식은 할 수 있죠. 땅에 내가 저거 아파트 당첨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해서 그 탄식할 수 있지만, 지금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는 자들은 저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탄식하는 거예요. 그 슬픔의 탄식이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탄식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서 그 죄 가운데, 그 티끌 가운데 탄식하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그곳에 화관을 주는 거예요. 희락의 기름을 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나무로 심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 믿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을 이룬다는 거, 무엇을 이룹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수표를 줬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증의 성령을 보내서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보증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보증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 영어로 헬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보증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 분명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령의 보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을 받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받지도 보지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제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교통하시는, 우리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자꾸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18절에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버려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의 버려두심,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감각을 얘기할 때 선교사님이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귀에 쏙 들어왔다고 이병석 선생님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무관심이에요. 자, 얼마나 무서운지 28절 보겠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둔 자가 어떤 건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합당치 못한 21가지 악행을 소개합니다. 29절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곧 첫 번째,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10번째,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18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때문에 생기는 21가지 악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이라고 시작했으니까 모든 불이, 다 모든 자가 붙으면 돼. 모든 탐욕, 모든 죄, 모든 악의가 돼. 모든 하나님의 무관심한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란데, 그러나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누가 합니까? 성령님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합당치 못한 자는 사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정말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버려두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 버려두심이 아니라 또 다른 버려두심에 한 사람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래 우리끼리 놀자,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정말 잘해, 비방하는 거 너무 잘해, 시기하고 사기치고 너무 잘하는 거야, 부모 거역하고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것을 옳은 행동이야라고 서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사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나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마지막 세 번째요.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잘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를 기쁘게 하신 자가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 노력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 했고, 성령님의 보좌를 믿고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책.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이죠. 아니,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감옥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감옥을 얘기하는 게, 옛날에 감옥에 등도 없어요. 저 깊은 곳에 간수가 불을 들고 가야만 불이 있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그 깊은 곳에 쥐가 얼마나 드글거리고 그런 곰팡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그런 역사가,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랍니까?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닌 주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곧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기쁨이가 잘하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번에 그 찬양을 느리게도 부르고 보사노바로 가르쳐주면서 참 많이 불렀어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나 혼자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늘 부르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내가 주를 기뻐하는 삶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가정 속에 정말 내가 행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다라고 물어볼 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곧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 속에서 제가 서른했듯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기쁨,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헌금하고 성경금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행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도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반주하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방송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 정말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헵시바 뼈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한 기쁨의 삶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 곧 헵시바 뼈라라 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이 황무지였던 나와 결혼하여서 더 이상 황무지 지옥이 아닌 옥토바 천국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니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기뻐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신랑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나아갈 때 신랑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버림받이었고 정말로 황무지 같은 그것을 땅이라 뷸라라 비유를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이 나와 결혼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결혼하자,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속에서 세상을 표현한다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정말 그 남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을 주님이 딱 끌고 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예쁘게 한 다음에 이 비유가 어디 나옵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탕자, 거지 같은 쥐염열배는 그건 돼지도 안 먹는데요. 사실은 돼지도. 근데 배고프니까 쥐염열배를 꿀꿀이 옆에서 돼지 옆에서 그거 먹는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들이 발로 차고 못 먹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 인생을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상고가 보는데 보면서 내 아들이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사면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도 우리 기뻐하는데 이사야 6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주를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신부로 맞이하고 우리 모든 것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초의 삶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노인트가 아니라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름 부음. 첫 번째 선교지에서 김성민 선교사님이 제가 어노인트 먼저 짧은 설교를 그냥 한 2분 3분 동안 했더니 그것을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제가 처음에 기름 부음에 했더니 아예 어노인팅이라고 써. 여기 어노인트라고 통역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 일회성인 기름 부음, 어노인팅은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라 했더니 너무나 짧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정말 제가 정말 이것은 우리 한빛의 성도들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뜨거워요. 그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춘기 핑계, 어른들 갱년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사춘기가 어디 있고 갱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사탄이 다 그거 하는 거죠. 사춘기나 갱년기나 하지 마세요. 그 사탄에게 밀리는 겁니다. 사단보다 세 발짝 앞서가려면은 사춘기도 이겨내고 갱년기도 이겨내고 노년기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봤을 때 우리 이필레 권사님은 그거는 끝내주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눈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다만 안타깝게 조금. 우리가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의 삶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쓴다.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해. 선악간에.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사는 사람, 곧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 곧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 늘 우리가 읽는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을 사는 사람, 곧 선을 행한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이 말하는 거잖아요. 각각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하고, 성령의 보증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믿고 나, 그리고 너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 말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열심히 믿다가 심판의 부활했으면 어쩌려고요.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되새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믿음의 바른 기초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의 삶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향하여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치 말고 선을 향하여 생명의 부활에 참여